우리 수요진 성경 강의 목적을 오랜만에 한번 같이 읽고 서로 앞뒤좌우로 축복합시다. 이렇게 하이파이브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배워 구원의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의 양육을 통해 선한 일을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옆 사람하고 되자. 한 번 더 시작. 되자. 예. 성경 배우는 거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앞에 다 생략하고 되기 위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익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이제 익사인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을 이분은 익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실제로 물에 빠지는 익사가 아니고 생각에 익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에 골똘히 하면 밤을 꼬박 새고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듯하게 갇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생각에 헤어나지 못하는 정말 익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성찰을 해서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깨닫고 나면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익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어디서 주님을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깊은 곳은 말 그대로 물속입니다. 지금 익사를 하는 지경에 놓여져 물에 빠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한 위기에 놓여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정말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깊은 곳은 말 그대로 물속 익사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깊은 곳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여기 깊은 곳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깊은 곳은요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고난 그 자체가 깊은 곳으로 오게 되고,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2차적인 반응, 그 고난을 내가 반응하는 그것이 깊은 곳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깊은 곳에 빠지는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고난 그 자체가 깊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자, 시편 6편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시작. 내가 탄식감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눈물로 근심하며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면 생각도 못한 위기,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다든지 혹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갑자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깊은 곳이 되는데 왜 이게 깊은 곳이 되냐면 이런 고난을 딱 당하면 사람은 우리 뇌 속에 그런 장치가 있어요. 생존 본능이 가동이 됩니다. 그 생존 본능이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예요. 근데 그 생존 본능의 핵심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갈려서 갇혀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꽉 사로잡은 상태가 사실 고난 그 자체가 깊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탁 닥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생존 본능이 확 튀어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스스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깊은 것이에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참 잘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깨닫고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깊은 것은 뭐냐면 이걸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건데 고난에 대한 2차적인 나의 반응이 스스로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시편 102편 6절 7절 한번 봅시다. 화면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자, 지금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이 어떠냐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밤을 새우는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풀지 못하고 굉장히 그 힘들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문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도 모르던 고난에 대한 나의 스스로의 반응을 이제 그 깊은 곳에 빠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저나 여러분들 각자 자기마다 내면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그 안에 깊은 곳이 다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 깊은 곳이 있어서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은 깊은 곳으로 스스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사 중에 이런 익사가 있습니다. 보통 익사 그러면 물에 빠져서 죽는 걸 익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른 익사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른 익사. 자, 여러분 화면을 보면요. 마른 익사가 뭐냐면은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다가 이제 구조가 됐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며칠 만에 죽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물을 먹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 표가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호흡곤란이 오고 질식 증상이 오고 그래서 자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를 몰랐는데 보니까 물놀이 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폐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며칠 지나서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 물놀이 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애들이 물을 많이 먹었을 때 괜찮나? 그날만 보지 말고 며칠 잘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게 마른 익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는데 그 물 때문에 2차적으로 지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이 지나가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기 발로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일가예요. 자, 룻기 1장 1절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에요. 나오미 남편이에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모압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베들레헴이 원래 거기 떡집이라는 뜻인데 곡창지대에 거기가 흉년이 왔다 거기를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는요. 그게 쉽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버리고 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선택을 했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데 왜 이 엘리멜렉은 그랬나? 이게 고난이라는 흉년이 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2차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 안에 깊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흉년이 왔네. 우리가 다 망하겠다.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망하겠다. 우리가 살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지? 저기 모압으로 가면 우리가 재산 정리해서 가면 거기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발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는 같은 흉년을 만났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풍년의 때를 주실 거다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서 그 날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고난 그 자체와 별개로 우리 안에 깊은 곳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거기 빠져드는데 그 계기를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뛰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난이 오면 고난의 내용과 상관없이 고난이라는 게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게 터져요. 그러면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 똑같이 예전처럼 또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그런 깊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른 익사를 발동시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주요 특징이 뭐냐면 흑백 논리예요. 극단적인 거예요. 아이고 나 죽었네. 이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죽긴 뭐가 죽어요. 살 길이 많은데 찾으면 되는데 그가 못 보는 거 그거를.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보는 거죠. 거기에 또 걸려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불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았는데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방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옛날 같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반사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사람들 보냈을 때 다 엘리야가 물리쳤는데 뭐 그간 그 뭐 이세벨이 협박한다가 넘어지겠습니까? 근데 헐딱 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안에 깊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왜 넘어졌냐면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만 남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차라리 내가 선지자로서 망신당하느니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깊은 곳에 스스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유고라는 것이 있어요. 왜 갑자기 엘리야가 잘하다 그렇게 넘어졌나? 이제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회복력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영적인 회복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 안에는 일정 정도의 보유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름의 믿음의 보유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어느 순간인가 그 보유고가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굉장히 낯선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가 평생 같이 신앙생활 주고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웬만한 고난에는 안 넘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낙타가 그렇잖아요. 낙타가 사막을 지나갈 때는요. 지친 기색이 없다가도 갑자기 쓰러져 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유고가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유고가 바닥에 났어요. 그래서 회복력이 좋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 회복력이 좋은 집단이라도 평균적으로 15%밖에는 보유고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끝났다고 좋다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겉은 그러지만 각자의 심령의 은혜의 보유고가 15% 건강한 사람이라 봐야 한 15%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걸 나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려움이 확 닥치면 그 보유고가 바닥에 나면서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곳이 있어서 그걸 감당해내야 되고 거기 빠져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보유고를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 은혜 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바닥나 버리는 좀 뭐 일본말을 좀 써서 그렇지만 앵고 나가는 그런 우리 안에 영혼의 보유고를 지금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보유고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탁 만나면 훅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발로 깊은 곳에 빠져들면 되겠나?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깊은 곳이 뭐냐면 우리 본문 3절로 들어갑시다. 130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세 번째 깊은 것은 뭐냐면 죄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내게 왜 찾아왔나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묘한 것은요, 그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끔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자기 의에 빠져있던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왜 이 고난이 왔지? 그래서 그 깊은 곳에 죄 속에 자기가 빠져있는 걸 보면서 그 침체가 되고 고통을 경험해요. 그게 이제 시편 38편 4절과 5절 6절에 그런 경험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화면 없어요? 예. 시편 38편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38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38편 본문 접어놓고요. 38편 4절,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면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있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거기 4절을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악의 깊은 곳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썩어 악취가 난다. 악취가 난다. 내가 싫은 거예요.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예요. 당혹한 거예요. 죄책감이 눌립니다. 6절 보세요. 6절 끝에 보니까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그 죄의 죄감에 눌려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세 종류의 깊은 곳이 있어요. 고난 그 자체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깊은 곳. 두 번째는 고난과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는 내 안에 있는 깊은 곳. 어떤 일만 터지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내 안에 있는 깊은 곳.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 성찰하게 되는 죄. 그리고 그 죄를 보면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고 당혹하고 고통 중에 처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깊은 곳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혹은 지금 그런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세 과정이. 자, 첫 번째 과정을 봅시다. 2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30편 2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까요? 2절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멘. 첫 번째 뭡니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부르짖는 소리에. 자,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실제로 사람 살릴 소리를 못해요. 입에 물이 들어가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까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람 살려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요? 뭐라는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야 살겠습니까? 한 번 더 시작. 김복희 권사님은 살았네. 지금이야 쑥스러워서 그랬지만 죽기 일보 직전인데 체면차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깊은 곳에 빠졌다면 기도를 대충 하지 말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소리의 정체가 뭐냐면 긴박함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종류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두 번째는요, 3절.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두 번째는요, 회개예요. 주님이 죄악을 지켜보신다. 근데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롤프 내림이라는, 크내림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굽어 있다, 구부러졌다, 어긋나다, 뒤틀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구부러져 있고 어긋나고 뒤틀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기준으로 어긋나고 뒤틀리고 구부러져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기준, 도덕이라는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에게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인 거잖아요. 그 기준에 구부러져 있고 뒤틀린 것이 있다.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 이게 내가 아무리 이거는 구부러진 게 아니야, 이거는 굽어진 게 아니고 뒤틀린 게 아니라고 아무리 내가 우겨도 그건 자기 의에 빠진 거고,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거 구부러져 있는 거야, 뒤틀린 거야, 어긋난 거야, 이게.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려면 그거 회개해야지 나오죠. 그거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회개,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 세 번째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게 빠져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그런 불투명한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바수꾼이 뭘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기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 여기서 바수꾼이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저녁에 밤새 경비를 쓴단 말이에요. 계속 밤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까? 그 조동네는 아침에 안 오는가 봐요. 백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동이 트고 아침에 와요, 안 와요? 그거는 뭐 아무리 부정해도 확실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밤새 불안해가지고 빨리 아침 와, 이게 아니고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건 당연히 아침에 온다고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주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믿는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사람 누가 기다립니까? 오지도 않을 아침을 누가 기다려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깊은 곳에서 빼내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빼내실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찾으셔서 깨우고 먹이고 또 깨우고 먹이고 이렇게 회복시켜서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깨우고 먹이고 깨우고 먹이고 다독거리고 빠져나오게 하세요. 또 요나 같은 경우는요, 요나 같은 경우는 진짜로 깊은 곳에 들어갔잖아요. 바다 속에 더 깊은 곳이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1차적으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토해버렸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도 아직도 불만이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토해 줍니다. 요나의 그 고집에서 토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박넝쿨을 통해서 니느웨가 망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땡볕에 앉아있는데 이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좋게 보고 있는데, 뷰가 좋은데 지금 니느웨가 다 보이는데 이게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니까 그거 하나라도 불평을 하잖아요, 요나가. 그때 하나님이 네가 키우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가지고 네가 그리 원망하나? 저기 니느웨 성읍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죽어가는 영혼이 많은데 하면서 하나님이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완고함에서 토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생각의 잘못된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빼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말씀을 통해 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한나 같은 경우는 출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빠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자식을 주심으로, 출산을 하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그 기쁜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형편에 따라서 각양의 모습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와 회개와 소망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쁜 곳에서 빠져나오는데 정말 내가 기쁜 곳에서 빠져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돼. 왜냐? 위장된 탈출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직 빠져나온 거, 자기는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아직 안 빠져나온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진짜 기쁜 곳에서 빠져나왔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끝으로 4절을 봅시다. 130편 4절. 예, 제 얼굴에 4절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깊은 곳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된 것은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주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로 깊은 곳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면 그 사람 아직 깊은 곳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아직도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두려운 분으로도 하고 이게 섞여져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과 기쁨이 같이 섞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함의 맥락이 있어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잘못된 깊은 곳이 생각이 깊은 곳이 있으면 그거 뜯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뜯어서 말씀으로 생각하도록 고쳐주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호와가 더 경외되고 더 하나님에게 소중한 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으로 결론적으로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깊은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 깊은 곳에서 주님만이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깊은 곳에서 만나는 진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속에 그 자체로 인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그 고난과 어쩌면 별개로 내 속에 생각에 깊은 것이 있어서 자꾸만 나를 의심과 불신과 부정적인 것을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마른 익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고난을 통해 죄를 성찰케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기도와 회개와 소망을 확신 가운데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깊은 곳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45장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445장입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3절 한 번 더 합시다.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악에 맞춰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쁜 곳에 빠졌을 때 아까 우리 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할 텐데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주에게 맞춰서 우리 간절히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한 번 더 힘차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곳에 빠졌나이다. 아버지 내가 깊은 곳에 빠졌나이다. 고난의 깊은 곳, 아버지 내 생각의 깊은 곳, 아버지 죄악의 깊은 곳, 아버지 깊은 곳에 빠졌나이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